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127번째 시간으로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9장 말씀에서는요, 이 6월절 준수와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을 보았죠. 우리 7장 1절부터 그리고 10장 10절까지는 이 과거에 대한 과거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10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10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호를 이제 정해 주십니다. 한 번 불면 어떤 행동을 하고, 두 번 불면 어떤 행동을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길게 불 때는 어떻게 하고, 이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신호들을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팔 신호 규례와 구름 기둥을 따라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제 10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구름과 불기둥은 주로 어떤 것을 주관했었죠? 이동과 멈춤, 그렇죠? 이제 멈춤, 이동하거나 행진하거나 멈춰서 진을 칠 때 주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할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나팔은 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말해줍니다. 구체적인 행동,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나팔을 불면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에 있는 진영이 움직이고, 또 어떻게 불면 또 남쪽에 있는 진영이 움직이고, 어떻게 불면 지도자들이 회막문으로 나오고, 어떻게 불면 이제 모든 회중이 다 집합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해주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동하고 멈추고, 그리고 나팔 소리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주신 이후에 이제 출발하고 시내 산을 떠나게 되는,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 일이 오늘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 그 9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6월절을 지키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동할 준비를 다 차비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나팔과 그 나팔 경고에 관한 규약, 그리고 시내 광야를 이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의 주제 구절은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희락의 날, 이 즐거운 날이죠. 어떤 봉헌식을 하거나
또 어떤 승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어떤 날들, 즐거운 날이 있을 때 희락의 날 때 나팔을 불고, 정한 절기 때 나팔을 불고, 초하루 그 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상기시키는 그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나팔을 만들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는 은나팔 제작과 신호 규례. 자, 은나팔을 어떻게 만들고 신호는 어떻게 정해라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나팔을 통하여 신호까지 다 서로 정한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1절에서 28절. 그리고 세 번째, 모세의 장인 호밥에 대한 지원 요구와 언약궤의 인도. 자, 여기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 그랬는데 여기다 물음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인가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진짜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드로인데, 그죠? 이드로인데 또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호밥이라는 이름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가 르우엘인가 호밥인가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주제들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 은나팔 제작과 신호 규례. 자, 은나팔을 어떻게 만들고 그 신호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봅니다. 1번, 은나팔 둘을 만들어 소집과 행진의 시로로 삼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 그랬다고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소집하고 모이고 이동, 행진할 때 신호로 삼으라, 그래 말씀합니다.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두들겨서 만들래요. 자, 은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라 그러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었죠, 그죠? 이전에 그 성막을 만들 때 이 금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라. 자, 은나팔 몇 개를 만들라? 2개를 만들라.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더 봅니다. 2번, 여러 가지 나팔 신호. 자, 은을 가지고 두들겨서 2개의 나팔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호를 서로 정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9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요. 자, 니게로란 말은 모세죠. 모세가 온 회중을 부를 때에는 나팔 2개를 같이 불어라.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자,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나오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자, 여기서 크게 분다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짧게 빰빰빰빰 하면서 계속해서 좀 오래 불든지 아니면 크게 부 하고
길게 불든지 아마 어떤 그런 걸 텐데, 크게 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소리가 좀 크게 오래 들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신호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세에게로 나오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길게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요,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떠나려 할 때는 크게 불 것이고,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자, 여기서 나팔을 불 때 7절에서요. 이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날카롭게 아주 이렇게 짧게, 날카롭게, 좀 이렇게 거슬리게, 날카롭고 짧게 불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 부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들을 모을 때는 부드럽게 그렇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자, 누가 분다고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부르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그렇죠?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죠?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들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자,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나팔을 크게 불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을 치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라는 의미로 나팔을 크게 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냐, 알겠다, 기억하마, 자, 같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 소리. 자, 오늘 주제 성구에서 나왔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앞에 기쁜 날, 즐거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6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라는 거죠. 초하루, 이 하루 새해의 첫날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이 나팔을 부는 일을 잘 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인구 조사도 끝났고,
그 다음에 진도 잘 배열을 했고, 어떻게 행진을 하는지, 그죠? 순서도 다 정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소리로 이제 모이고, 이동하고, 전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하는 이런 규례도 다 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11절에서 28절입니다. 1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1년간 머물던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10장 11절. 자, 11절부터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그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옴. 좀 전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11절부터 드디어 지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전진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자, 그러니까 2년이 되던 해다. 그죠? 다음 해라는 말이죠. 다음 해 출애굽하고 다음 해에 2월 20일 날 2월 20일 날 20날이니까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째 첫 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6월절을 지내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하고 지금 2월 20일이니까 1개월하고 6일. 그죠? 1년하고 1년 1개월 6일이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증거의 성막, 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여서 쭉 갔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바란 광야가 어딘지 이제 우리가 그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란 광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란 광야가 여기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시내산, 바로 여기 라오즈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요 시내 광야, 신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머물러 있다가 이 바란 광야를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까맣게 돼 있는, 요 까만 실선으로 돼 있는 여기가 전례하는 내려오는 출애굽 경로,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이때까지는 믿어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추정된 출애굽 경로. 자, 여기에서부터 숫곳에서부터 이 광야 홍해 광야길을 지나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엘림을 통해서 내려와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다시 바란 광야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저희 가나안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평지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지금 바란 광야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를 따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이미 정해줬다. 그죠? 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한 일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이라 그랬죠? 여기가 서쪽. 그리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죠. 자, 1대가 움직이면 2대가 루벤, 시몬, 갓이 따라가고, 그렇죠? 전진하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따라가고, 단과 아셀, 납달리가 뒤를 이어서 따라가는 이 행진 순서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를 따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 14절에서 28절. 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유다와 함께 있었던 두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자, 성막을 걷었다, 그죠? 걷는 일은 누가 했죠? 이 엘르아살과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그죠?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그렇죠? 이 성막을 걷는 일, 포장하는 일을 했었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렇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휘장이라든지 또 이런 기둥들 이런 것들을 메고 이런 것들을 운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은 이제 번제단 또 그 떡상, 금촛대, 그 다음에 법궤, 분향단 이런 것들을 메고 움직였죠. 이제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나올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 자손과 함께 있던 이사갈 스불론이 일대로 지금 움직였고, 자, 그 다음으로 르벤 진영, 이제 2대가 이제 움직인다, 그죠?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자, 2대로 이제 르벤이 그 우두머리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지파가 또 함께 있죠. 그 지파가 바로 시몬과 갓 자손들이었습니다.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자, 이때 성물은 뭐죠? 이 법궤, 그렇죠.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번제단, 자, 이런 것들을 메는 그 자손이 누구냐면 고앗 자손이었다, 그죠? 고앗인. 자,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이 고앗인은 먼저 행진하다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먼저 이들의 역할인, 그죠?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이네요. 자,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여기 보니까요, 언어로 보니까, 이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자, 이때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할 때, 이 그들이 이르기 전이라는 그들은 바로 고앗인을 얘기하고요.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라고 할 때 한국말에는 누가 세웠는지가 주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그들이 세웠으며 라고 하는 이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바로 앞에, 이거 고앗인보다 앞에 나왔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인이 성물을 메고 법궤, 촛대, 떡상, 분향단, 번제단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그 기둥하고, 그죠? 휘장하고, 이 뼈대를 세우는 이것을 운반하는 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가서 그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들이 성막을 세웠으며, 누가 오기 전에 고앗인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이제 고앗인이 와서 법궤와 촛대, 떡상, 분향단, 이 번제단을 들여놓고 자리를 잡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느 지파가 움직이나요?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자, 에브라임 자손은 또 누구누구가 연결되어 있죠? 므낫세와 베냐민, 그죠? 자, 그래서 서쪽에 있었다, 그죠? 에브라임 자손은 서쪽에. 자, 보면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자, 북쪽에 있었죠. 단자손은 북쪽에 있었던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자, 단자손은 4대, 마지막으로 4대에 속한다. 그죠?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자, 단과 함께 있었던 지파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자, 이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동시키고 또 멈추게 하는 이제 진영을 잘 갖추게 되었고 이제 질서가 정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자, 모세의 장인 호밥 물음표를 하고 호밥에 대한 지원 요구와 언약궤의 인도. 자,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이 호밥에게 호밥은 이제 자기 그 살던 곳으로 미디안 땅으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가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당신은 이 광야길의 전문가니까 우리를 좀 도와서 어디에 진을 치고 할 건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째, 모세의 요청은 이 호밥에 대한 요청 말이죠.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진칠 곳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누가 지금 인도에 가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가 옳은 행동이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의 장인은 도대체 누군가?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3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그 다음에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이름. 도대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누군가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의 고향이 우리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장인의 고향이 미디안인가 아니면 게인인가? 자, 사사기에 보면 이드로의 고향이 게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서는 미디안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게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미디안과 게인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미디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게인이라고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주제에서는 바로 이 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둘째, 모세의 장인 이름은 도대체 누군가? 셋째, 모세의 장인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입니다. 자, 1번 장인 호밥에게 가이드로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는 모세. 29절에서 32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이제 복잡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이때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은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아들 호밥에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 구절 때문에 이제는 혼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자, 이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은 호밥인가? 모세의 장인은 루엘인가?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본문을 읽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모세가 이 호밥에게 뭐라고 지금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지금 행진하는데,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이 어디인가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잘 대해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도 복을 받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죠. 자, 우리 이 한국말에는 그냥 반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어떤 톤이 어떤지, 어떤 분위기로 지금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자, 일단은 요 본문을 읽고 우리 아까 요 세 가지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 호밥이 모세의 청을 들어서 모세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제가 이제 질문이 뭐였죠? 지금 모세의 이 요청은, 모세의 이 호밥을 향한 이 요청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지금 누가 진칠 곳을 지금 찾아주고 계시죠? 이 구름기둥이,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가시면서 행진할 때와, 그렇죠? 그리고 진칠 곳 장소를 정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로 인간에게 바로 자기들의 눈이 되어주고 진칠 곳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어야지 왜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죠? 모세가 혼자 그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장인을 보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하고 재판을 하고, 정 어려워서 재판하기 난감한 것만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재판하게 해라, 그런 어떤 방법을 알려줘서 한결 모세의 삶이 수월해졌었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달란트를 가진 자,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하여 세밀한 일, 구체적인 일들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일에 또 전문가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호밥은, 그죠? 지금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미디안 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진을 칠 때도, 진을 칠 때, 이제 여기에 진을 칠 때는 여기 곳은 땅은 이렇고, 자, 진을 칠 때 저기는 조심해라, 저기는 혹시 뱀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죠. 여기에 진 쳐라, 이동하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게 인도했고, 그런데 그 땅의 전문가인 이 호밥에게 이 모세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문가죠, 이 땅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된 거나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문가를 모세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모세가 호밥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문제를 이제는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두 번째는 자, 이 모세의 장인은 누군가? 모세의 장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인가? 루엘인가? 아니면 호밥인가? 자, 이 부분은 아직도 신학자들 가운데 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참고 구절이 나오는데요. 첫째, 이두로의 첫째 누엘, 자 누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보라를 비롯한 그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십보라의 자매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고 우물가에서 그들이 이제 저 양들에게 물을 빨리 먹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하니까 이제 딸들이 거기에서 이 모세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를 도와줘서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때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루엘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루엘.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루엘이면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잖아요. 모세의 장인. 그죠? 그 딸들의 아버지가 루엘이면 바로 루엘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 되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루엘이 등장했고 두 번째 3장 1절에서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장인 그러면 미디안 사람 이드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등장했다. 그죠? 이드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민수기 10장 29절에 호밥이 등장하잖아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누엘은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누엘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된다는 거죠. 호밥이. 그렇죠? 루엘이 장인이잖아요, 여기에서. 루엘이 장인이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10장 29절에서 이 누엘의 아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 이 NIV 성경하고요. NIV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 그러더라. 잠시만요. 자, 그래요. NIV 성경에서도 처남이라 그러고 또 어느 영어 성경에서 그랬었는데요. 지금 바로 찾기가 좀 그러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그래서 이 누엘과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와 누엘은 그래서 장인의 이름이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일단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둘 있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드로와 누엘은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호밥은 출애굽기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 그래서 이 누엘이 장인이고 누엘의 아들 호밥은 처남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하게 우리는 다루지 말고요. 그래서 이드로와 누엘이 이 장인의 이름이고 호밥은 바로 이 누엘의 아들, 장인의 아들이라서 이 모세에게는 모세의 처남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처남에게 같이 머물자라고 지금 모세가 제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모세의 장인은 누군가? 이름이 두 개다. 이두로가 장인이고 루엘이 장인의 이름이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오는 이 호밥은 바로 루엘의 아들 장인의 아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처남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모세의 장인의 고향이 어디냐? 모세의 장인의 고향,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오냐면, 자, 파란 거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네요. 미디안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미디안 사람 루엘이냐.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 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미디안 사람이냐, 겐 사람이냐. 같은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같은 장인의 고향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미디안이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 작은 어떤 지역이 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저는 한국 사람입니까? 부산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부산 사람일까요? 둘 다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그렇죠. 저 남쪽에 있는 부산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자 부산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자 넓은 지역으로 미디안 사람이자 그곳에 있는 겐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미디안 지역의 겐이라고 나왔었죠. 그죠? 미디안은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거기서 머물러 살면서 주로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디안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미디안이 누구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있고, 그죠? 또 하갈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그두라라고 하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또 아내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미디안은 바로 이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두라의 바로 아들이 미디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디안 지역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어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미디안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딘가에 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대한민국이라면 겐은 부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 이름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두 번째 우리 질문이었다, 그죠?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인가, 루엘인가, 호밥인가 그랬었는데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찝찝해서 이 부분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살피지 않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사기 4장 11절이에요. 사사기 4장 11절.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호밥이, 그죠? 호밥을 우리는 모세의 처남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사기 4장 11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멜이 떠나. 자, 이제 호밥이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죠? 모세의 장인 호밥 이라고 분명히 호밥을 또 모세의 장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모세의 처남이 아니라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면 이드로가 장인이고 호밥이 장인이라면 그러면 루엘은 누구냐 하는 거죠. 이름이 세 개의 일리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 누엘을 바로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누구라고 보냐면 바로 이 이드로의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드로의 아버지. 그래서 호밥과 이드로는 같고 이 루엘이 이 이드로와 이 호밥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장인의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자, 이때 그들은 그 딸들이잖아요. 그죠? 십보라를 비롯해서 그의 그 여형제들, 여자매들,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자, 그러면 루엘이 분명히 장인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원어학자들은 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이게 이제 아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아부가 이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고 하는, 자, 아브 이렇게 쓰는데요. 이 아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아버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부가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조부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와 그 여자매들이 그들의 조부, 그러니까 그들의 조부 할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루엘이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이 다시 해석돼야 되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자,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호밥을 꾸며주는 게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호밥은 누구냐? 루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루엘이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호밥이 이 장인 루엘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호밥이 여기 사사기 4장 11절에서 호밥이 분명히 모세의 장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버지 루엘이 아니라 조부 할아버지 누엘이라고 이것은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 더 맞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다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고요. 일단 이드로와 이 누엘이 또 호밥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면서 모세의 장인 호밥에 대한 지원 요구. 자, 호밥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는 언약궤의 인도,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언약궤가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죠? 언약궤 위에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 법궤의 뚜껑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의 다른 말은 시은소,
은좌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지금 떠나서 지금 바란 광야로 가는데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 길. 근데 이 3일 길 내내 3일 길 줄곧 누가 앞서갔다고요? 이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자,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말은 구름 기둥이 앞서갔다는 거죠. 3일 길 내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먼저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3일 길을 앞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갈 동안에 줄곧 앞장서서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3일 길 동안 쭉 동행을 하면서 쉴 곳을 찾아서 여기 멈춰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구름이 그 위에서 또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34절 볼게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그렇게 말씀하죠. 구름이 어디를 덮었다고요? 예, 언약궤 위를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구름이라고 묘사하셨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 한국 성경에 보면 그 위에 하니까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가 아니라 그들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남성 복수, 그들 위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성경에 그 위에 이러니까 앞에 나온 이 언약궤를 의미하는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원어에는 그들 위에라고 번역이 원어에 돼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여 있는데, 자, 구름이 진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대낮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지금 이 구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은혜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태양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해주고, 이 기둥이 나중에 밤에는 뭐로 바뀌죠? 바로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한 난로 역할을 하면서, 그죠? 히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이 구절이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떠오르나요? 저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 시편 91편 1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 거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2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폭양을 피하는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그늘이 되셨다. 자, 폭양이 뭐죠? 뜨겁게 이글거리는 태양을 말하는 거죠. 그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덮으셔서 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로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참 귀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10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구름기둥의 인도, 구름기둥, 자, 언약궤가 인도에 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이 구름기둥이 이동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신 장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적용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 이 10장 7절에서요, 민수기 10장 7절에서 나팔을 불 때에, 회중을 모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짧게 길게 막 큰 소리가 나서 듣기가 거북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자, 그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그죠?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만일 다른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주변의 소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바로 이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마다 이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멀리 해야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소리의 길을 막아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딱 나온 것입니다.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조용히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요란하고 소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영감으로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언약궤가 인도에 갈 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라, 이 말씀이죠. 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언약궤 말씀이죠. 말씀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곳을 찾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광야길을 앞서서 선두에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약궤가 앞장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서도록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도록 그 길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